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불행이 창세기 2장을 거쳐서 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안식하고 평안한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절된 불행한 역사가 창세기 2장을 거쳐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수종들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첫째 날부터 차례대로 만드신 것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만물들이 수종들고 만물들이 떠받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먹기 위하여, 입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영의 기능을 상실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그 근본된 토지와 싸우며 경작하며 살게 되었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못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드는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기쁨을 추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병도 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슬픔의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지내다가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세계 탑을 달리고 지금 경제 규모로도 세계 10위권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암울하게 자살률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일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라는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견하기는 앞으로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는 정반대로 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의 세월이 넘겨서 3년째를 가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만 밖에 나와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의 1000분의 1보다도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밥 먹는 것도 지금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돈 없을까봐 고민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기 싫은 직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힘을 잃고 기운이 빠져가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죽고 나면 끝이면 그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두 갈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환경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예전에는 천하 모든 기식 있는 생명을 물로 심판하려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부었지만 40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며칠 만에 다 죽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악행을 저지르는 인류에게 진노를 하셨던지 40일간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샘을 다 붙여서 전 세계를 물바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편에 있는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금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와 시편과 율법의 예언을 따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언약을 따라 요셉의 자손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온 표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인간이 걸어가야 될 생명길이라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종의 형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길을 따라오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간들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10년 살다 죽든 20년 살다 죽든 100년 살다 죽든 세상이 마지막인 사람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주요, 이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언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어떤 성을 향하여 낙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한 그 영원한 큰 성을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며 주님이 가신 생명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당하여 톱으로 베어지고 칼로 목이 베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바랬던 그 모든 마지막 종착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소망되고 이것이 사모되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 삼고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한번 하고 주님 고대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심령이 오실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전에 모시기만 고대함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 오주님 언제나 오전엔 언제나 으시렵니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손에 모시기만 도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고만 하신 예수님 저희여 언제나 오시렴 고적하고 쓸쓸한 고적하고 쓸쓸한 힘들 팔에 희미한 등불만
미개한 등불만 밝히어놓 오실 줄만 고대하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 오 주여 언제나 오셔요 언제나 오시렵니 먼 하늘 이상한 먼 하늘 이상한 그릇만 또 행여나대 주님 행여나대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오 주여 언제나 오셔요 언제나 오시렵니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내 주님 자비 손을 붙잡 멸관 벗어들고 멸량한 벗어들고 찬송 부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 오 주여 언제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 오 주여 언제나 오셔요 언제나 오시렵니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 내 영혼 당하는 곳 내 영혼 당하는 곳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셔요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전에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렴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저희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더럽다고 하셨어요. 더러운 곳에 어떻게 그 순결하심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보자는 흰 양털보다도 더 희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모셔드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러 오신 분은 본체의 형상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 영혼 육의 이 세 구조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공유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갖고 계시는 그 영광과 생명과 평안과 그 기쁨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공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기능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짐승화된 겁니다. 말하는 짐승, 꿈꾸는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순간, 영원에 비하면 찰나보다도 짧은 이 순간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인간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 속에서 나온 뜻은 전부 다 불의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뜻에서 나온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믿음이 연약할 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도요, 유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의 명을 받아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이 뜻이나 철학이나 아이디어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서 나온 이 뜻,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그걸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야 성이 차요.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만족한다. 성경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이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 앞에 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다. 내 아들, 정말 너는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면서 자기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방 종교에서도
엄청나게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슬림 가운데는 기독교를 죽이는 일에 자기 몸 안에 폭탄을 다 두르고 자살폭탄 테러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런 후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려는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을 지금 들어선 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당신의 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인되고 당신의 뜻만이 내게 주장되어 내가 살지 않고 당신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은 세상에서 말할 때 만사형통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갈대우를 떠나야 돼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읽으려고 했나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경인과 나그네로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니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첫 번째고요. 이 천년왕국이 마치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 성입니다. 그거를 바라봤더니 이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며 이삭의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했더니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자 내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언약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온 겁니다. 그 본질이 요셉의 자손으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불완전한 믿음으로 구약 때 그리스도가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 하나님이 예비한 큰 성, 그걸 보고 바라보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믿음의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으로 역사 가운데서도 본 사람들이고 성령이 임한 것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사람들 보지도 못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대단한 사람들이죠. 23절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동역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구약에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지도 않고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기록도 못 보고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동일한 말씀이죠.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시편 139편 보고 내줘야 되겠네요. (133편)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132편이네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성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성 앞에서 경배하리다. 법궤죠, 법궤. 거기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을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견치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다윗이 정말 사모했어요.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만나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어요. 덮개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밤잠을 설치며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노래로 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 밤잠을 설치며 갈망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목마름 고통은 그 고통보다 더 능가하는 인간 최대의 갈망입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면하는데 바른 말 안 했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어요. 인간의 극한의 고통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갈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멀리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100% 낭패당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었을지라도 그건 헛된 겁니다. 모든 시간을 낭비할 겁니다. 백보자 앞에 우리의 행위록이 펼쳐지는 날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덮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복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께 왔습니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찬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처리되어지길 원하오니 옛사람이 장사 지내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위하여 존재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예수와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감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